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주의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 아니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다루면서 지난 3주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3주간 나누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 말씀했던 것이 지난 3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바울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how to live,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실제적인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그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떤 그 육체적인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고 또 결혼이나 또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자, 또는 이 말씀 전체들을 통해서 보면 어떤 이 금욕적인 것, 영어로 보면 abstinence,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suppress하고 control the needs and desire 하는 걸 말해요. for the 어떤 그 health나 religious 그런 reason 때문에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을 suppress 이렇게 누르거나 아니면 컨트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금욕이라는 단어입니다. abstinence. 네, 어려운 단어이죠. 네, 이 금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뒤 7장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이 금욕하는 것, 이 자기네 어떤 욕망을 절제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 음행하는 것이 있었어요. 섹슈얼 이모랄리티.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에 있음에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사람은 그냥 놔두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엄청나게 화가 나서 썼던 본문을 저희가 지난 5장과 6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어떤 성적인 것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육체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한쪽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 성적인 타락을 이루니까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것은 옳지 않아. 그래서 모든 성적인 것을 금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의 1절에서 보면 1절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너희가 썼던 그 문제, 그러니까 미리 먼저 보낸 그 편지의 내용 중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7장에서는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그 편지 가운데 있었던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물어보았다는 거죠. 자, 원문 표현에 한국어 말로는 뭐 가까이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문 표현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터치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남자가 여자가 지나가다가 악수하듯이 이렇게 만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에서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터치하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서로가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것을 금해야 되느냐,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음행 등으로 또 사회적인 분위기,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비너스 신전이 거기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성적인 관계,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돈을 페이하고 그런 어떤 그 프로스티튜트, 그런 여자들과 만나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플레저,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 다 금해야 돼.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성적인 관계 맺는 거, 여자와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성적인 관계들을 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혼 상대방과 결혼 안에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왔던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 7장에 나타납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줄여서 이야기하면 바울은 남녀 간의 결혼이 이러한 육체적인 디자이어, 성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은 의무, responsibility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결혼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이야말로 성적인 어떤 그 기쁨, 그 플레저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어떠한 바운더리, 어떤 그러한 테두리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음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타락해서 암호하거나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또 반대로 그러한 것들을 너무 죄악시해서 모든 거 그런 거 육체적인 것들을 다 금욕해야 돼. abstinence. 네, 단어 외우세요. abstinence. 금욕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컨트롤하고 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결혼이라는 바운더리를 주시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도록 만드셨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무라는, 그 3절에 보면 의무라는 단어로, 이 책임으로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바울은 이제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요. 혹은 결혼했지만 이 당시에는 아내가 없었을 것이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신과 같이 결혼하지 않고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전심으로 너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결혼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각자 받은 선물, 은사가 다르다, 기프트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결혼 안에서의 성적인 관계, 또 결혼 밖에서의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충고를 합니다. 어떤 충고냐? 결혼한 사람이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에 여러 이유로 혼자 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구절을 들어서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 때 카톨릭들은 그 카톨릭의 몽크들은 결혼하지 않죠. 신부님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구절을 가져와서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바울이 여기에서 어드바이스, 충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만약 너희가 육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지 하는 것도 괜찮고, 결혼 안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물론 여기서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결혼하지 않는 것도 그게 더 좋은데, 결혼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도 괜찮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혼한 자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드바이스를 하면서 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르침을 나뉘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 확실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바꾸면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현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2000년 전 또 40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는 컴퓨터나 아니면 어떤 이런 그 기기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TV 보는 것들, 미디어들, 유튜버가 없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초로 삼아서 이런 세상에 현대 오늘날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없었던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한 해석입니다. 먼저 바울은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어떤 것이냐? 헤어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결혼을 했다면 갈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헤어졌다면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그 전의 배우자하고 합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 이야기하면 전의 배우자가 만약 죽었으면, 돌아가셨으면, 그러면 이제 자유해서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결혼에 대해서 이것을 깨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헤어지지 말라. 자,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가르침, 자신의 생각,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한 그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서로 함께하는 것이 좋다면, 뭐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상대방이 믿지 않습니다. 남자가 믿지 않고,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가 믿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서로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면, 괜찮다면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당시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뭔가 더러운 것, 잘못된 것을 만지면 부정을 탄다, 더러워진다, 이런 표현을 쓰죠. 아, 부정해져. 그래서 옛날 한국에서는 뭐 소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뭐 안 좋은 사람이 집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부정을 탄다고 해서 막 소금을 뿌리고 뭐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그랬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니면 혹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둘 중에 한 사람이 믿었던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가 같이 사는 그 사람 때문에 너가 부정해져, 더러워져. 그러니까 그 사람과 헤어져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것으로 서로 함께하는 것이 좋다면, 서로가 인정해주고 서로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한다면 버려서는 안 된다, 가정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해지다, 그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거룩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거룩해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그 구원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와 함께 삶으로 인해서 그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길로 너희가 이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믿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거룩한 삶을, 또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이 거룩해져 간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뒤에 후반절에는 어떻게 그 믿지 아니하는 너의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을는지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면 함께 살라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갈리고자, 그러니까 헤어지고자 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왜 그랬냐? 여러분, 결혼 생활 중에서도 정말 힘든 결혼 생활이 있어요. 힘든 결혼 생활이 있어요.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붙들고 살다가 그 배우자를 구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핍박받아서 어려움 당해서 그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고 몸도 상하고 건강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결혼이 화평하도록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 중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너희가 화평 중에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의 그 화평이 무너진다면 헤어져도 좋다, 그 남편이 갈라지고자 한다면 갈라져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결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혼을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떠한 레귤레이션, 어떠한 법이나 규칙,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가 결혼했어? 그럼 결혼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가 결혼 꼭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혼하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이 어드바이스, 이 충고의 말을 하는 것의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은 너희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일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For the Lord Jesus.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혼을 하던 또는 결혼을 하지 않던 간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한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로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뜬금없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25절부터는 또 이제 결혼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7장을 읽다 보면 1장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중간에 17절부터 24절에 중간에 약간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5절부터는 다시 결혼으로 돌아가니까 바울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7절부터 24절까지의 이 말씀이 그냥 집어넣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가 점검하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으면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남편으로 부르셨으면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내로 부르셨으면 그 아내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할례자로 부르셨으면 할례자로 그냥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무할례자가 되었으면 할례자가 꼭 될 필요는 없지만 무할례자로서의 삶을, 너희 그 부르심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종으로 불렀으면 자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자유한 자면 너희가 그 자유함 가운데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바울의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관계를 함부로 맺는 것, 물론 그것 잘못된 것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육체 관계를 죄악시하고 금욕적으로 사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욕망, 그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도록, 그 안 가운데에서 해결하도록 주셨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결혼하는 것이 죄악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의 기준은 뭐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하지 말라, 이혼을 해라, 이혼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각 사람에게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 오늘 말씀의 결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든 결혼 생활을 하지 않든, 혹 이혼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너희의 삶이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 삶이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핏값으로 너희를 샀으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너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 주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주님이라는 호칭이, 자, 오늘날 그냥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렇게 잘 안 나타나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것, 회장님, 그냥 좀 높은 사람 부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종의, 보통 우리 생사 여탈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살고 죽고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주인이에요. 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하고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어떤 주인이 그 종에게 이제 쉬어라, 먹고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겠느냐? 그 종에게 이제 일하고 왔으니까 저녁 차려. 그리고 저녁 끝나면 여기 좀 정리하고 그리고 청소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의 당연한 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 우리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종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어떤 그 rights라는 게 없어요. 내가 일했으니까 나 좀 쉴게요 이러는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해야 돼요. 주인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것이 종이 가진 책임과 의무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에게 완전하게 맡긴 존재가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므로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콜링.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결혼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할례 받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콜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사는 종으로의 부르심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진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어떠한 법, 레귤레이션을 계속 만들어요. 해야 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더욱더 많죠. 이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하지 말아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나쁜 사람 취급하고 벌금 내기도 하고 아니면 처벌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종교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는 그 종으로서 그 주인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는 것, 우리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하거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인의 뜻을 살피며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강조하는 이 결혼에 대한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희가 결혼한 사람으로 부르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결혼 가운데서 너희가 거할 것이고, 혹 너희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서 싱글로서 지내면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 이혼하게 되었느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혹시 배우자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 가운데서도 그 부르심은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 갈라서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너희가 화평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니까 그 가운데서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죄악된 것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악된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주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으로의 부르심, 그 종으로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종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고 주인이 무엇을 원치 않으시는지, 주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 그런 것에 주목하지 말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삶으로 부르셨는가, 주인이 내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